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방황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호산나라고 환호하는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주님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오는 주일 날 아침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극히 큰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각자의 십자가가 있으니 그걸 갖고 나를 따라오너라.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의 주신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십자가는 내놓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즐길 사람은요,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주님, 이 사람에게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저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지기는커녕 내가 좀 회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 십자가라는 말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있어야 무엇도 있는 겁니까? 부활도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다양할 것입니다. 이 한 주일 동안은 그 한번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죄송한데 좀 이해를 하기 쉽게 해서 영어로 패션이라고 합니다. 패션은 또 다른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열정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하면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패션은 그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의 열정이 되는 거죠. 열정에는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어떤 사랑으로 변하여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봄의 농부가 뜨거운 햇볕 아래서 또는 이 열매를 또 이 씨앗을 뿌리고 벼를 심어야 돼요. 그 고난입니다. 그러나 가을에 그 고난의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뿌린 것은요, 내일 거둘 것이에요. Why me?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그 어저께 내가 뿌렸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또 뿌려지는 마음밭에 귀한 말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을 여러분께 또 집중해서 오늘 소개하면서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그 유명한 가룟 출신 유다입니다. 가룟이라는 말은요, 출신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카리옷이라는 동네입니다. 이스카리옷이라는 동네, 또 가룟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유다는 거기 출신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 출신입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갈릴리 출신이세요. 제가 갈릴리를 한번 가보는 게 인생 버킷리스트인데, 튀르키예는 갔다 와서 예루살렘은 꼭 가봐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감사하게요, 이 구글이나 영상 자료가 너무 좋아서 제가 그걸 화면을 크게 하고 눈을 이렇게 보면요, 나는 지금 갈릴리에 가 있다라고 암시를 하고 보면 갈릴리에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갈릴리 호수가 꽤 크긴 큽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에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해안가에 정말 작은 어부들이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여기가 그냥 자그마한 뱃사공들은 항구 도시구나. 아주 자그마한 동네예요. 거기 베드로가 이렇게 출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호수가 위아래로요 80km가 넘어요. 왼쪽으로는 20-3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즉 갈릴리 출신들은요, 요 갈릴리 호수가요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유다, 뭐 베들레헴 이런 큰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요, 작은 호수거든요. 그래서 호수라고 불러요. 유다는요, 갈릴리를 호수라고 부른 사람이에요. 이스카리옷, 즉 가룟이라는 동네는요, 그 당시 꽤 번성했던 도시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갈릴리 출신 다른 제자들보다는요, 훨씬 더 무엇이 넓었겠습니까? 예, 시야가 넓었겠죠. 요즘에 우리가 스마트폰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렇게 시골에 가면 굳이 비교하자면요, 이게 투지폰 있잖아요. 이게 열리는 거. 뭐 그런 거 쓰시는 분들하고 굳이 비교하면. 그 얘기가 다른 겁니다. 저는 요새 AI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제자하고 앞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학회를, 연구소를 우리 이전 총장님하고 만들기로 해서 요거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하고 막 고민하던 목사님, 고민하지 마세요. 그 15초면 제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AI가 나왔네요. 그거 나도 할 줄 알아. 목사님, 그런 거 이렇게 말고요. 좀 비싼 거. 그때 갑자기 영상이 15초 만에 확 나와요. 난 그거 한 2달 동안 어떻게 만들지 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렇구나. AI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또 배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그냥 앞서 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걸 문득 보면서, 내가 이런 세상에서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또 이걸 배워야지. 그 마치 유다가요, 그 제자들을 볼 때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것이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갈릴리에 사는 아주 자그마한 동네 와서 보니 11제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있는 유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께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맡았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제자의 중에서 맡았던 역할이, 회계, 그 돈주머니를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돈을 잘 계산했던 전문 직업이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마태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요. 우리 여기 노원 세무서 출신이거든요. 그가 제자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회계는 누가 맡아야 되겠어요? 마태가 맡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유다가 회계를 맡았을까요? 이 지점은요, 예수님이 유다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무고시 통과하고 지금 노원 세무서 출신인 레위가 있는데, 마태가 있는데요. 아니, 좀 큰 도시에 왔다고 해서 유다에게 돈을 맡긴 것은 무슨 일일까요? 신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여행지가 어떠했습니까? 갈릴리부터 해서 유다 많은 곳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려면 경비가 얼마나 들고, 또 거리도 재야 되고, 여행 경비 또는 뭐 필요한 어떤 재정, 적재적소의 여관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계산이 될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분명히 유다는요, 예수님이 가장 그래도 국제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고, 뛰어난 셈법을 갖고 있었고, 아주 신뢰할 만한, 그 신뢰를 뒀던 사람이 거의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미안한데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판 배신자가 누구예요? 그 유다예요. 가장 신뢰했던 유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 도대체 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를 묵상할 때 단순히 예수님을 팔았다, 배신했다 라고 하기 이전에 혹시 여러분, 그 가룟 유다는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내가 아닐까? 또 여러분이 아닐까? 여러분 혹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은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 혹시 마음으로 호명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해. 안 떠오르세요? 제발 떠오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장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일 수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오늘 그 인간이 나를 배신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믿으시나요? 나를 믿으세요? 나를 사랑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랑, 믿음을 둘 대상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계신 자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여러분을 속상하지 않고 그대로 다 해주셨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남편, 부인이나 혹시 교수님이나 또는 다른 분들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에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신뢰하고 너무 존경스럽지만, 여러분,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데 100% 정확한 지식을 주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가르치다 보면 나중에 시겁한 게 있어요. 이게 정보를 잘못 강의한 게 있으면 이거 학생들이 모르겠지 하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또 수정을 해요. 왜 이걸 내가 몰랐을까? 사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보가 바뀌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품는 대상인 겁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아요. 품다 보면 열받고 화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중공하고 배신하고 나도 그래요. 이게 세상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늘 우리가 그 약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제 유다가 누구처럼 보여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죠. 가룟 유다는 누구다? 여러분 죄송한데 한번 손가락을 들어보세요. 유다가 누구다? 아, 나다. 저 인간이 유다다 라고 하지만 이 손가락 3개는 누굴 가르쳐요? 나다요.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이 총 쏘면요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요, 이 총알은 나한테 날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고난주간이어서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유다를 소개하는데, 결론적으로 유다는 예수님의 보시기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으로까지 평가를 하세요. 너는 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리고 오늘 이 대목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 대목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Last Supper, 마지막 만찬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잔과 떡을 나누면서 이걸 기억하라고 하세요. 이걸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때 예수님의 믿었던 제자 유다에게 예수님이 너가 나를 팔 것이야 라고 암시를 하세요. 유다도 그걸 몰랐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는 팔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팔았어요. 권력자들에게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그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요 바로 앞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잠깐 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한 여자 마리아가요, 굉장히 비싼 향유 옥합을 갖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것을 부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부터 어디까지? 발끝까지. 그러니까 무엇이 났겠습니까? 향수가 진동했겠죠. 아마 이것을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계산을 굳이 하면 한 5천만 원 안팎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값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쓰려고 아껴뒀던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굉장히 비싼 값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것을 보고 예수님 스스로를 장사진, 즉 장례를 준비하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했지만, 이것을 보았던 유다는 이걸 이렇게 평가해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오늘 유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힌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유다의 말은 이성적으로 보면 합리성을 매우 띄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도왔거든요. 그럼 분명 예수님도 생각하시기에 저거를 굳이 저렇게
허비하지 말고 팔아서 아니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유다의 생각인데 유다의 생각이 틀렸나요? 안 틀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유다의 생각을 책망했을까요? 이건 상징적인 것일 거예요. 유다는요, 예수님이 권력자,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오신 건가요? 그 구제하러 오신 건가요? 예, 유다의 실수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다른 종교보다도 70% 이상이 우리나라에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자기 돈 내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 헌금돼요.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여러분 선교사 4분을 후원하잖아요. 네. 많지는 않지만 그들을 후원하고 돕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구나.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가 좀 비어가도 누군가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기뻐해. 그래,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매우 유념해야 될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예,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가지, 우리의 영혼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육체가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날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을지라도 하루 몇 끼 드세요? 혹시 하루에 7끼, 8끼 드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드실지라도 여러분 금덩어리를 드실 수 있으세요? 다이아몬드를 드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육체는 길어야 100년이에요. WHO 통계에 의하면 지금 현재 살아가는 10대는요 평균 연령 인구가 한 110에서 120세 정도라고 합니다. 올해 장수하세요. 그래봐야 여러분 120살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이 발전되니까 그렇게 통계를 내긴 합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기껏 살아봐야 100세예요. 우리 육체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사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많은 구제하는 일, 좋은 일, 선한 일,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거를 못해도 괜찮아요. 할 수 있으면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안 한다고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지? 그 이슈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면 더 좋을 텐데 내가 그래도 거대 도시에서 있었던 사람이라 내 눈이 훨씬 더 밝은데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좀 달라. 알고 보니까 저분이 가난한 자들 돕지 않는 좀 그런 사람이네. 자기를 위해서 그 비싼 향료를 갖고 만족해하는 분이네 라고 한 거죠. 즉 유다는 예수님의 무엇을 못 본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그는 소통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공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제 박사 논문 주제가 아직도 이제 공감이라 이 공감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공감은요, 공감. 영어로 심패시라고 하는데요. 최고의 공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인간으로 공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보다 최고의 공감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한다. 최고의 소통이다. 공감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공감한다고 해도 공감이 됩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여러분 지실 수 있으십니까? 없죠. 매년마다 필리핀에서는 요맘때에 꼭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실제로 자기의 못에 박혀서 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로마 카톨릭 전통이 있다고 해요.
몇 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 나도 예수님처럼 하고 손에 못을 꽉 박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우 나 아파 죽는다고 하고 하다가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다. 그런 일을 할 이유는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적절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그것만 지는 겁니다. 저도 다 못 져요. 그래서 분에 넘치는 건요, 죄송한데 제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목사님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하면요, 저는 이제 못합니다 하고 갈 거예요. 그건 내 분량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시 이 유다를 또 한번 보십시다. 유다는요, 욕망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어떤 욕망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욕심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니 욕망과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학위를 내겠다는 어떤 교수님이 있어요. 제가 와 진짜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박사학위 수집가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이 배움의 욕구가 평생에서 내가 죽기 전까지 내 박사학위 7개 따는 게 목적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거를 갖고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딱 그래요. 아니요 내 인생의 목표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학위 수집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건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이니까. 그렇구나. 인간의 욕구가요, 끝이 있다, 없다? 없다요. 제가 재산이 120억인 분하고, 룸메이트가 돼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인텐시브 코스 공부를 할 때 룸메이트를 해서 딱 하는데요. 저거 그래요. 목사님. 제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더니 보니까 자기 자랑하려나 보다. 그래서 몰라요. 그랬더니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나를 좀 줄래나? 하고 이제 재밌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비행기를 타는데요. 평생 이코노믹 이상을 타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요. 돈 10원을 내가 아끼는데 이걸 갖고 한 달 동안 내가 이걸 비면 이익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쓰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많이 후원을 하세요. 정말 많은 사람 돕고, 선교사들 돕고. 근데 보면은 이게 학생식당에서 2,000원 먼저 밥 먹고 다녀요. 그때도 정말 초라해갖고 제가,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코노미식 트고, 사고 이렇게 돈 10원, 20원 아껴야 더 많은 분들 도울 수 있는 거지.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진짜 부자는요, 돈 10원 갖고 스트레스 받아요. 구두쇠가 아니에요, 그분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구두쇠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좀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좀 내 주머니가 좀 비어갈지라도 좀 내 한 끼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퍼줄 수 있는 용기가 저는 우리에게 늘은 아니지만 가끔이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전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밥을 살게. 웬일이야?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 웬일이야 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왜 그래? 글쎄, 제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밥 사주면서 듣는 소리가 한두 번은 학교 선생님이 사시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계속 사주면 그런데요, 왜 나한테 밥을 사주세요? 제가 지난 학기도 싱긋 웃으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분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가룟 유다가요, 그 안에 자기 욕심만 있었어요. 자기 욕구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행 잔고에 뒤에 공짜가 한두 개 더 붙으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학위가 한두 개 더 여러분이 딴다고 해서 SCI 논문이 더 딴다고 해서 혹시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이 어떤 만족을 느끼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제목을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 그 배신자가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찾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주님을 혹시 내가 그러지 않을까?
혹시 그랬다면 여러분 빨리 우리가 행동을 좀 돌이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유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유다가 마지막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했던 인생 최고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28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죠. 누구였어요? 제가 첫 번째 했던 유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신했잖아요. 여러분 유다는 몇 번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베드로는 몇 번 배신했어요? 아, 베드로 그 인간은 정말 못된 인간 아니에요. 3번이나 배신했잖아요. 여러분 정도를 따지면 3대1 누구의 완승이에요? 베드로 이 인간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 조용히 불러 구속으로 데려갔고 멱살 잡고 하면 혼냈어야 돼요. 내가 넌 믿었는데 넌 도대체 야, 넌 그럴 줄 몰랐다, 너 베드로. 넌 내가 진짜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뭐예요? 예, 그러니 회개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가룟 유다도 여러분 마음에 자책이 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무엇을 안 했습니까? 그럼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치명적인 가룟 유다의 매우 치명적인 실수예요. 예수님을 팔고 죽일 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내가 정말 실수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야 되는데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최고의 특권은 뭡니까?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여러분 기회가 은혜예요.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설교가 없다고 믿어요. 여러분 어떤 실수를 했어도 괜찮아요. 물론 여러분 저에게 반복해서 실수하면 저도 그 인간 안 봅니다. 그런 사람 죄송한데 있어요. 아직도 분이 안 풀리고 화가 안 나는 사람 여전히 있어요. 용서해야지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인간은 정말 안 되겠다라는 게 제 한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저를 설득해봐야 안 되는데요. 내 돈 120만 원 아직도 안 갚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평생 기억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가능하세요.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나가신 분들은요. 그래서 행동도 수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제일 먼저 행동 수정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져요. 너 변했다라고 제일 처음에 반응해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가 달라져요. 마틴 루터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로 회개한 게 아니다. 헌금 많이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동안 인생에 박했던 건데요. 오늘 저기도 저 빵을 제공해 주신 분이 우리 브리땡코 사장님 임수경 집사님이 이 빵을 제공해 주셔서 제가 한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제가 이게 슬슬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저걸 그냥 주시면 어떡하지 하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 되면 혹시 어떤 제가 기대감을 가질까요? 이번 주는 또 어떤 빵을 주셨나? 하는 게요. 그냥 본능이 그래서 어제도 봤어요. 오늘은 내가 저는 팥빵이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걸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걸 주신 집사님한테 집사님 빵 하나에 제가 700원씩 드릴게요 하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난번 그랬다고 혼났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면요. 섬김 잘 받아주시는 것도 여러분 겸손이에요. 저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거 교만이에요. 섬기시면요.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겠습니다. 겸손한 거예요. 내 주머니를 터는 것도 겸손하지만 대접받는 것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서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겸손,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갔던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패션이에요. 여러분 열정이 있을 때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열정이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신 고난을
회피하고 싶지만 아니야, 이거는 너가 좀 졌으면 좋겠어. 예수님 감당하기 힘든데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대신 함께 져줄게. 같이 져보자. 그러면 제가 좀 해볼게요. 쓰러져도 괜찮아. 그냥 영혼만 해주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어깨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이 좀 져주길 원하는 인생의 짐이 있습니까? 그것이 영혼의 짐입니까? 누군가 복음을 좀 듣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내가 기도하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룩한 짐이 있다면 오늘 이 한 주일 동안 한번 그 영혼에 대한 짐을 갖고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이 말씀이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되겠지만 그 고난이 변하여 예수님의 열정처럼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열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열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내 인생의 열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교회가 가난해져도 온 세상이 나의 주머니를 통해 내 기도를 통해 섬김을 통해 풍성해질 수 있다면 주님, 교회로 만족합니다. 성도로 만족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주의 고난에 지극히 동참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